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에 쓰여 있답니다. 무엇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잖아. 아, 맞다. 아 맞다. 하람아, 너 누구 전도할 거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날 누가 올 수 있지? 얘들아, 무슨 숙제 해치우듯이 딱 하루만 나와줘가 아니라 내가 얘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고 책임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야. 동화? 쟤는 집이 멀어. 예주? 예주는 아마 교회 다닐걸. 지야? 주아랑, 지난번에 그 PPT 슬라이드 쇼 누구 아이디어야? 나. 왜? 뭐 나쁘지 않았다고. 너네 점수 잘 받았더라. 근데 그거 연극이라고 할 순 없지 않나? 왠지 공정한 점수가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좀 그랬어. 지아야, 같이 가자. 쟤가 우리 교회 오면 난 감당 못해. 쟤는 패스. 엄마, 나 오늘 너무 아픈데 학원 말고 그냥 집 가면 안 돼? 엄살 피우지 말고 학원 가. 갔나 안 갔나 엄마가 확인할 거야. 알았어. 야, 이러고 어떻게 학원을 가? 우리 집 가자. 우리 집 가까워. 매실차야. 마셔. 고마워. 엄살 아닌데. 니네 엄마가 별거 아닌 줄 아셨나 봐. 미안. 들었어. 야, 오늘 그냥 땡땡이 쳐. 학원 하루 빠졌다고 무슨 일 안 나. 오늘 가야 되는 학원만 3개야. 뭐? 점수. 힘들겠다. 아랑아, 은찬아, 아빠 왔다. 아빠! 아, 일찍 왔네. 엄마는? 엄마 은찬이랑 운동하러 나갔어. 넌 같이 안 갔어. 안녕하세요. 학교 친구 지아야. 그래, 반가워. 재밌게 놀아. 넌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들들 안 볼까? 아빠는 공부 하시는데 엄마는 믿음이 더 중요하대. 근데 나중에 방송국 PD 되려면 공부 잘해야 돼서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PD 되려고? 응, 드라마 PD 되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감동적이고 멋진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 너 교회 다녀? 응, 모태신앙인데 믿은 지 겨우 9달밖에 안 됐어. 모태신앙인데 믿은 지 9달? 무슨 뜻이야? 작년까지만 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했었거든. 아무 생각 없이. 아, 근데 지금은 믿음이 생겼어.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고 믿는 믿음. 그래? 어떻게? 설명하긴 좀 어려운데 1월 달에 하나님을 만났어. 아주 생생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됐고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우리 엄마가
기독교는 다 거짓말이랬는데. 나도 옛날엔 성경책을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 신기하다. 하나님 진짜로 계셔. 안 그럼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거든. 사실 내가 옛날엔 완전 별로였어. 뭐? 지금 몇 시야? 6시인데? 꺼져 있네. 나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여보세요? 야, 너 지금 어디야? 엄마 잘못했어요.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에서 안 왔다고 문자 왔어. 어디로 생 거야, 너? 어? 엄마 잘못했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엄살 피우지 말고 학원 가. 안녕히 계세요. 응, 왜 벌써 가? 더 놀다 가지. 빨리 학원 가야 돼서요. 아저씨가 데려다 줄까? 네? 저를요? 그래 지아야, 우리 아빠 차 타고 가자. 버스 타는 것보다 빠를 거야. 그래. 아빠 저 옷 입고 나올 테니까 저기 주차장 입구에서 만나자. 예스! 감사합니다. 그래, 수업 잘 들어. 네. 지아야. 기도할게. 하나님이 너 진짜 많이 사랑하셔. 사랑아, 내일 봐. 하나님, 지아가 하나님 만나서 저처럼 행복하면 좋겠어요. 천국에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지아 전도할래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빠도요.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아빠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아빠도 함께 하나님과 천국에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아도 같이 천국에 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빠와 지아와 함께 같이 천국에 가게 도와주세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간 친구. 네, 집에서 가족끼리만 놀았다. 네, 선생님도 저 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끼리 만나고 서로 얘기도 하고 좋게 놀았죠. 즐거웠나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나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텐데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러 왔죠. 엄마가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건 아니죠. 자발적인 마음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꿈이라는 10월 주제가가 있어요. 우리 그 찬양을 먼저 찬양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가사 있으니까 우리 큰 소리로 입을 벌려서 우리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사랑하는 친구야, 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소중한 친구야, 나도 너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나요? 자,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감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도 기도도 열심히 하지 못함을 이 시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우리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엇보다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은석 강도사님께 힘과 능력을 다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예배 중에 장난치거나 잡담하지 않고 집중하여 말씀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도 은혜도 더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밖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대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좋은 담임 목사님도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 4장 2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두 분을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먼저 만나볼 분은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명문대학교라는 휘튼 대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던 매우 훌륭한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꿈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남미 에콰도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아마존 강이 흐르는 아마존강 유역이었는데요. 그 유역에 누가 살고 있냐면 정말 사납고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세상과는 단절되어 있는 아우카 부족이라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이 아우카 부족의 말을 공부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경비행기를 타고 5명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러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1956년 1월 8일에 이 경비행기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이 5명의 선교사님 전원이 그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서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젊고 유능한 똑똑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나? 이게 얼마나 큰 낭비인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쓸데없는 짓인가? 이런 비판적인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리고 4명의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이 일은 정말 쓸데없는 일일까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낭비가 된 것일까요? 여기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꿈꾸는 게 뭐였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으로 변했듯이 나도 평생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꿈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다짐했다고 해요. 그리고 호주 시드니에서 늘 같은 자리 같은 장소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똑같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단 3마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나요?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3마디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요, 40년 동안이나 전했는데 단 한 명도 이 프랭크 제너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40년이 지나고 늙어버린 이 프랭크 제너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구나 절망하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프랭크 제너의 노력과 꿈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일까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따 설교가 마칠 때쯤 다시 한번 강도사님이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꿈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꿈꾸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볼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오늘 주인공은 조금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화를 내기도 하는 선지자입니다. 누굴까요? 혹시
기억나는 선지자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아마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같이 잘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니느웨가 곧 멸망할 것이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나의 표정이 전하고 싶은 표정인가요? 아니죠. 요나는 이 말씀을 전하기가 싫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와 전혀 다른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요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라는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 아니 이 아수르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끊임없이 남유다를 괴롭히고 쳐들어오고 또 심지어는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전하고 싶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용서할 기회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요나가 탄 이 배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리시게 됩니다. 요나는 그것도 모르고 배 안에서 자고 있지만 배는 난리가 났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믿는 자신의 신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어이, 거기 자고 있는 사람 뭐야?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도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배의 폭풍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하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누가 걸렸을까요? 요나가 걸리게 되었죠. 여러분, 복습 퀴즈에 당첨되는 건 즐거운 일이지만 이거는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 사진은 코로나 이전에 촬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스크를 안 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 요나가 걸리게 되고 요나 때문에 폭풍이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 누구입니까? 당신 누군데 이 폭풍이 당신 때문에 우리 배에 닥치게 되었습니까? 그때가 되어서야 요나가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도망하여 이 배를 탔기에 하나님께서 이 배에 폭풍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배를 안전하게, 폭풍이 잠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요나를 살리고자 육지로 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게 되죠. 결국에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당신을 바다에 던져야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까지 빼앗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요나를 던져버립니다. 풍덩. 이대로 요나가 바다에 깔아앉았다면 이 요나서는 끝이 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 요나를 한 입에 꿀꺽 삼키게 하십니다. 이 물고기에 대해서 고래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 요나를 한 입에 꿀꺽 삼켰다는 것, 그 다음 크기가 매우 크다는 것 때문에 고래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맞기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상어일 리는 없겠죠. 상어면 요나가 살아있질 않겠죠. 어쨌든 놀랍게도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요. 소화가 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못난 자의, 하나님의 말을 거역한 자의 이 목숨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군요.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땅으로 우액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전하라고 했던 것 얼른 니느웨 성으로 가서 전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드디어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요, 이 니느웨 성은요, 걸어서 3일을 쭉 빙돌아야 한 바퀴를 도는 정말 엄청나게 큰 성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단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루만 딱 전했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마다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왜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곧바로 엎드려 회개를 구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놀랍게도 이 소식은 왕국의 왕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왕은 온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지금부터 모든 이 니느웨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가축들도 아무것도 먹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가 금식하면서 지금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온 성이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고 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아니요. 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거두어 가십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요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요나 4장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 4장 2절 하반절 말씀. 아멘. 왜 강도사님 혼자 읽어요? 자, 아니죠.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자, 말씀 중에 보이나요? 인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인내는 무슨 뜻일까요? 초등부에 있는 인내를 말하는 걸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인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베푸시는 아주 특별한 사랑의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마음이 이 인애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큰 사랑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그냥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실증을 내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어요. 저 나쁜 사람들을 하나님 결국 용서하시고 살려주셨네요. 구원해 주셨네요. 이제 나는 할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요나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요나가 이제 니느웨의 동쪽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을 바라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혹시나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 저 땅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로 아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이라는 식물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햇빛이 얼마나 내리쬐겠어요. 그런데 이 박넝쿨이라는 식물이 이 요나의 위를 덮으니까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요나는 쉬면서 이 느헤아를 바라봤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벌레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이제 이 식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햇빛이 요나를 내려쬐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요나가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박넝쿨을 내게서 가져가 버리셨습니까? 그 소중한 것 왜 가져가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또다시 화내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의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요나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박넝쿨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아끼느냐?
지금 이 니누의 성을 보아라.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넘게 이곳에 살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과 생명들이 이 성에 같이 살고 있으니 네가 박넝쿨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박넝쿨을 사랑했듯이 내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겠느냐라고 이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요나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조금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요나와 같이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비유로 이 양은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양이었어요. 결국에는 이 목자를 떠나서 자기 갈 길을 가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가 이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제쳐두고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 양이 분명히 어디 가서 위험에 처할 건데, 죽고 말 것인데 반드시 내가 찾아야 된다, 찾아 헤매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양이 드디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양을 찾아내게 되었을 때 그 목자가 너무나도 기뻐서 그 양을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베풀게 된다는 비유의 말씀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신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놀라운 꿈은 바로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아직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명절을 어제까지 보냈죠.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이 명절을 맞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고 또 자신들이 찾아온다고 생각해서 그 앞에 살아있는 사람조차 먹어보지 못한 진귀한 음식들을 차려서 바치고 그 앞에서 아직도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TV만 틀어봐도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바로 위의 나라 북한은 어떤가요? 이미 죽고 없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을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요, 그 앞에서 날마다 찾아가서 울면서 절하면서 마치 신처럼 아직도 떠받들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돌아와야 할 너무나도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과 같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4명의 선교사님이 죽음을 당했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딱 1년 뒤에 그 아우카 부족의 땅에 어떤 여자들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아우카 부족은 여성과 어린이를 해치는 부족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5년이라는 세월 동안요, 그들을 섬기고 돕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들은 누굽니까? 누구기에 이렇게 어려운 곳에 와서 우리를 돕고 섬기고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엘리자베스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오래전 당신들이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선교사들의 아내이자 자녀들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소중한 마음, 하나님의 귀중한 꿈인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다가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꿈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이 엘리자베스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신문들이, 기사들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목숨을 버리는 낭비라고 얘기했지만 이 아우카 부족의 전원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죽은 선교사님의 아들이 그 교회의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선교사님들을 찔러 죽였던 사람들이 그 교회의 장로님, 또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일기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전혀 어리석은 일, 바보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그 땅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또 한 사람, 프랭크 제너는 이 죽기 전에 영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께서요, 예배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느 날 호주 시드니를 지나고 있다가 한 전도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길, 실례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나요? 오늘 밤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별말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서 교회에 가게 되었고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한 두세 사람이 손을 들고 말하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호주 시드니에 있을 때 한 길가에서 어떤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요, 심지어 인도에 가서 인도 사람들의 예배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호주의 대사관에서 일할 때 호주 시드니라는 거리에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실례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나요? 오늘 밤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추측하기로 이 사람은 단 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면서 3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무려 이 프랭크 제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14만 6천 명이나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안고 프랭크 제너에게 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았다, 아무도 쓸데없는 낭비였다, 이렇게 생각했던 프랑크 제너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한 것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눈을 감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위에 있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친구, 그 다음 가족, 믿지 않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북한까지, 우리는 아직 어리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전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음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요,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문을 두드리시고 그가 변화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 위해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친척들을 위해, 그리고 북한 땅과 세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일에 꼭 동참하여야 됩니다. 특별히요, 이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의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또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바라시고 원하시는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가 있었어요. 원래 요나가 말한 이 말씀은 요엘 2장 13절에서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색깔 있는 큰 글씨는, 우리 진하게 돼 있는 글씨는 크게 읽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자, 마지막이니까 한번 큰 목소리로 잘 읽어주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할 거예요. 준비,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크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 2장 13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 눈을 감고 이 시간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위의 친구들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우리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아직도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절하고 있는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그 꿈과 같이 속히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고 바라시는 그 꿈을 함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꿈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내 주위의 친구들에게 어설프지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대형교회 모든 치학부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들을 위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어렵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사역을 위해 최고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씨앗이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함께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바른 자세로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또 입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도 잘 보냈지요?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코로나 계속해서 조심하는 건강한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 복습 퀴즈에 참여해주신 친구들 가운데 정답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각각 5명씩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초등부 5명 먼저 뽑아볼까요? 제가 예, 권시 목사님 한번 뽑아주시죠. 네, 5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5명. 자, 공개하겠습니다. 초등부 김하준 B친구. 두 번째 당첨자는 초등부 이가영 친구. 네 번째 당첨자 초등부 한하성 친구. 네 번째죠? 네 번째 당첨자 초등부 이승준 친구. 남매가 다 걸렸네요. 자, 마지막 친구는 초등부 김규원 A 친구입니다. 축하합니다. 초등부 5명을 뽑았고요. 자, 이번에는 소년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광현 목사님께서 오늘 소년부를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아주 우정하게 잘 섞어서 자, 2명, 3명, 4명, 자, 마지막 5명 발표하겠습니다. 소년부 이도원 친구. 두 번째 소년부 윤나은 친구. 자, 세 번째 소년부 김주아 친구. 남매가 또 와 초등부랑. 자, 네 번째 소년부 김준혁 친구. 자, 마지막 소년부 장한나 친구. 축하합니다. 5명 친구들 축하합니다. 오늘따라 이 남매가 한집안에서 많이 당첨이 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은 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남매가 있는 친구들을 꼭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년부 5명 제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2명, 3명, 4명, 마지막. 자, 5명을 뽑았는데요. 첫 번째 당첨된 친구 유년부 김선우. 두 번째 유년부 김세영. 세 번째 유년부 박하랑. 네 번째 유년부 한의성. 유년부 정채희. 아까 하송이가 뽑혔었나요? 야, 오늘 세 가정이 세 가정에서 우리가 짠 것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한 가정에서 남매가 또 형제가 이렇게 걸린 경우가 3경우나 나와서 좀 추석 특집 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당첨되지 않은 친구들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당첨 확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음 주를 꼭 기대해 주시고 복수 퀴즈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취학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